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르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웅 만들기, 은웅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다윗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다윗하면 아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아는 사건이 골리앗 사건이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윗하면 좀 다윗의 칩으로 여기는 사건, 밧세바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에서부터 나와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냐면 영웅입니다. 영웅의 모습이 사무엘상의 모습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믿음이 좋아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대적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당신과 싸우겠다.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갔어요. 왜 5개였다고 그랬죠? 당시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5이 있었거든요. 다 나와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다 물맷돌 하나에 한 놈씩 내가 다 없애주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참 영웅이죠.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큰 사람이에요. 인격의 그릇도 크고 믿음의 그릇도 큰 사람. 이게 사무엘상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원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차마 속 시원하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했더라도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했고요. 활의 노래, 사무엘하 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 1장을 보면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은요, 정말 영웅, 믿음의 사람,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하나도 부족할이 없으리만치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어떠냐면요, 다윗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교만했고요, 음란했고요, 추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맨발로 도망해야 했을 정도로 가정도 파괴되었어요. 내 아들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반란에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시급했던지 신발 실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사무엘하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거 메시아의 조상
여기까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메시아의 조상은커녕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추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비참해요. 사무엘 하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거든요. 사무엘 상의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 하의 다윗의 모습은 복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정진해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는 사무엘 상의 다윗의 모습을 목표로 삼으시고 항상 부단히 거룩하기를, 신앙의 정진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달려간다 손 치더라도 사실 우리 안에는 어떠냐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하고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약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마음조차도 무너져 버릴 때가 왕왕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목표는 사무엘 상이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족보의 서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고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 그 응답이 뭐였어요? 사람의 생식의 능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라는 믿음의 표상. 믿고 순종하면 이런 것도 응답받을 수 있어. 아주 불가능한 상태에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무슨 조상일까요? 다윗은 은혜의 조상입니다. 은혜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치고 올라가다가도 순식간에 거꾸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 다윗이 거꾸러지는 다윗, 그렇지만 거꾸러졌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우리가 다윗하면 영웅적인 모습만 생각하지, 사실은 다윗이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뜻풀이가 뭐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내가 잘했을 때 구원받고 내가 잘했을 때 칭찬받았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실상은 슬픈 소식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 칭찬받으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게 슬픈 소식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잘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못 줘도 나 혼자는 내 몸 하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성경은 빗대어서 말하고요.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선인도 아니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의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은 내 몸 하나도 건사 못하고 남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참 훈훈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다윗의 모습은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은 사무엘상의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하의 다윗입니다. 추악한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이 가득한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맨발로 울며 도망쳐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에 빠졌던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동분서주하시고 다들 고군분투하시잖아요. 내가 좀 이뤄보겠다, 열심히 먹고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내 뜻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미국 교회는 부활을 강조하고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죄를 씻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이 중요하다. 한국 교회는 많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거죠. 부활은 뭔가요? 십자가가 죄를 씻는 권세라고 한다면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절정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부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담겼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변화산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능력 속에, 그 찬란한 영광과 능력 속에 부활이라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능력은 어디 담겨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포기해버린 무덤에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정말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담겨져 있느냐?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무덤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이제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두 손을 놔버렸어요.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다시 불을 지폈던 게 뭐예요? 그 무덤 속에 담겨 있었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실상 그렇게 느낌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로 내가 그 무덤 속에 그렇게 내가 있더라도, 그 무덤의 절망 속에 허겨 내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는 많이 노래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닮기 원하네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나 잘났다고 말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은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은웅이라는 말은 뭐 워드플레이죠.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지만, 나 잘났다고 말하는 영웅이 아니라 은혜에 깊어지는 은혜의 큰 사람, 그게 은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큰 사람, 은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은웅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내가 잘했을 사무엘상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영웅이 만들어져요. 잘할 때는 영웅이 만들어져요. 근데 은웅은 언제 만들어져요? 사무엘 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다시 목을 어긋맞겨 보듬어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시는 그 탕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성경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거룩의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분류하자면 척추동물로 분류하거든요. 사람은 척추동물로 분류하는데, 실상 사람의 육신의 몸은 척추동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갑각류와 비슷합니다. 갑각류는요 어떠냐면, 평소에는 아주 딱딱한 껍질과 집게가 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누구도 갑각류의 그 단단한 껍질을 쉽게 넘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보거나 이렇게 몇 가지 뭐 물고기 그런 얘네들은, 소수의 물고기들은 그런 갑각류도 씹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갑각류의 그 크랩의 딱딱한 껍질은요 그의 자랑거리고 그의 영광이고 아무도 쉽게 넘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갑각류가 그 딱딱한 껍질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할 수가 없어요. 늘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근데 갑각류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 스치는 물살 하나만 잃어도 아파요. 껍질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으면요 스치는 물살 하나에도 쓰라리고 아파요. 근데 껍질을 벗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크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평생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성공 방정식,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이런 게 다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의 욕구 때문에 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메이드할 수 있지? 그런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생의 방식, 성공 방정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늘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일도 생기고 다른 사람은 더 큰 응답도 받는다는데, 늘 껍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어제도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 똑같은
아무런 변함없는 요만한 그릇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 껍질, 내 생각, 내 계획, 자아, 에고,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러면 사실 내 주장을 내려놨고 내 껍질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도 옵니다. 쓰라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더 깊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롭다고 묵상하는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몇 편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 성경에 많이 나왔던 그 시편 구절 있거든요. 그 시편 구절 중에 다윗이 썼다고 말하는 시편 구절들을 한번 발췌해 보세요. 대부분 다 다윗이 믹담이라고 말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말하는 그 믹담은 어디서 쓰였냐면요,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썼어요? 아주 고난 속에 있을 때 썼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편 27편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대적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쓴 게 시편 27편이거든요. 그때 고백이 뭐냐? 4절입니다. 이 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던 구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은 다윗이 아주 심한 고난을 겪을 때 쓴 시편인데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고난이 극심하고도 극심한데 내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뭐가 나를 숨쉬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숨쉬고 살게 하는, 이 짓누르는 고난의 압박 속에서 나를 숨쉬고 살게 하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숨쉬고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다라는 거죠.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옛날에 교회에서 성가곡으로 많이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이 1절 한 절만 보면 시편 23편이 어떤 시편처럼 보이냐면요, 아주 목가적이고 아주 평온하고 아주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다 채워주고 평안할 때,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의 모습이었을 때 고백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찬양도 그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시편 23편은 그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의 모습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우리 23편 4절, 이걸 내가 딱 띄워달라면 띄워야 돼요. 미리 띄우지 마세요. 자,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쓴 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냐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체와 상황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썼던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아주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집어 들어가지고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요, 시편 23편의 주제는 뭐냐면 모든 게 평안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주제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그렇게 묵상하시면 정반대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주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서 걱정거리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으로 감사할까 말씀을 계속 나누거든요. 지난주는 가장 쉬운 게 말로 하는 감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인생마다, 가정마다 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 사나운 일이 많고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식의 문제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손 꼭 붙잡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무엘 하의 상황이더라도, 그런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꽉 두 손 꼭 붙잡고 일으키셔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 뜻대로만은 안 될 거예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계획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루려는 영웅으로 사시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큰 사람, 은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